오늘 우리는 한 용기 있는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 깊은 마음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한 영혼의 회복 여정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겪게 된 한 인간관계 속에서 그녀는 나르시시스트라는 어두운 그림자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고통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망의 늪에서 신앙의 손을 붙잡고 빠져나온 한 사람의 간증이며 비슷한 아픔을 겪는 모든 이들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한 손길 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그녀의 이야기에 조용히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기애성 성격장애, 즉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겪어보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감정의 소용돌이를 온전히 이해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그 관계가 남기는 깊은 트라우마는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아픔을 고백하는 모든 분들께 부디 따뜻한 시선과 너그러운 마음을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당시에 저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수많은 위험 신호들을 놓쳤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비슷한 관계 속에서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벗어날 용기를 얻고 도움을 구하며 온전한 치유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사랑폭탄이라 불릴 만큼 과도한 애정과 관심을 쏟아부을 때 특히 오랫동안 사랑에 굶주려 왔다면 그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바로 그 위험을 알리기 위함이지 다른 어떤 목적도 없습니다. 저를 향해 저 사람 정말 엉망진창이구나라고 손가락질하는 시선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저를 지지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저 또한 여러분을 지지하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남자일 수도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제게 자신의 경험을 용기 내어 털어놓아 주신 많은 남성분들이 계십니다. 그 용기에 저는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성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관계가 남기는 파괴적인 결과는 누구에게나 지옥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많은 분들보다 비교적 일찍 그 관계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겪었던 것처럼 깊은 수렁에 빠지고 얽매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께 부르짖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매일 밤 그분께 부르짖었습니다. 저를 치유해 주시고 저를 자유롭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대신 이루어 주소서. 저는 그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굳게 믿습니다. 저의 어머니 또한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제가 처한 이 끔찍한 상황에서 저를 건져주시기를, 제 눈을 열어 진실을 보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보지 못하면 결코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정신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노래이자 저의 간증입니다. 저는 이제 치유되었습니다.
그 어떤 말도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저는 고통의 강 저편으로 건너왔고, 이제 다시 노래하고 춤추고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은 삶을 경험하고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을 위해서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제가 그 사람과 법적으로 결혼 증명서에 서명을 한 것은 9월이었습니다. 그 즈음 제 개인 창고에 있던 물건들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한 공연가로 일했기에 그곳에는 제가 아끼는 인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페이스 페인팅, 풍선 아트, 그리고 인형극을 통해 교회나 파티에서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은 제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게 기쁨을 주었던 것들만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한 여인이 그가 한 짓이라고 말해주었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던 것이겠지요. 우리는 때로 너무나도 명백한 진실을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그렇게 저만의 환상의 세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했습니다. 온 집안을 아름다운 조명으로 장식하며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꿈꿨습니다. 제 아이들과 태어난 손주도 함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 손주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였죠. 그는 제 가족들이 오기 전까지 몇 달 동안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들이 도착하자 그는 돌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아니었지만 제게만 그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고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 앉아있는 아기 손주의 사진도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날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제 여동생과 딸들과 함께 하룻밤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여자들끼리 모여 카드게임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죠. 그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자신의 아이들을 데려가길 원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의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오롯이 제 딸들, 제 가족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제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분노를 터뜨렸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딸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너무나도 부끄럽고 비참했습니다. 제가 어떤 어머니였습니까? 아이들을 강하고 긍정적이며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을 지닌 여성으로 키우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런 제가 한 남자에게 통제당하고 무시당하는 모습을 제 딸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한때 누구보다 자신감 넘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알던 활기찬 엄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제 친구들도 제 딸들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소동 속에서 임신 중이었던 제 큰딸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자신을 굳건히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던 엄마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는 것은 끔찍한 고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넘어지지 않을 만큼 교만하고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은 하나의 여정이며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배워나갑니다. 치유 또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긴 여정입니다. 시간이 흘러 제 딸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다시 그와의 지옥 같은 현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행복했던 크리스마스 시즌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기도 전에 모든 것이 재앙으로 변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자유로워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밤마다 그가 야간 근무를 하러 간 사이에 집안에 제 짐들을 조금씩 싸서 예전에 사용하던 개인 창고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좋은 모습을 보일 때의 관계는 마치 마약처럼 황홀했지만 그가 나쁠 때는 끔찍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젠가 제 목을 주먹으로 칠 수도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잔인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의 말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그가 오후 4시에 일을 하러 나간 후 저는 미리 불러둔 이삿짐 센터 직원들과 함께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기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삿짐 트럭에 제 모든 가구와 짐을 실었습니다. 그것들은 제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부터 가져온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산 물건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가 가져온 것들만 챙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해 아름다운 아파트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저는 모든 짐을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저를 도와 마지막 남은 짐까지 모두 옮기는 것을 마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그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텅 비어버린 집이었습니다. 침대, 서랍장, 텔레비전, 소파, 컴퓨터 책상까지 제가 가져왔던 모든 가구는 사라졌습니다. 집에는 그가 쓰던 식탁과 약간의 식기류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저만의 작은 아파트에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다시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제게 다시 삶이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서 정서적 학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자녀입니다. 절망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의 손을 붙잡고 빛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치유의 여정은 길고 힘들 수 있지만 주님 안에서 당신은 반드시 다시 일어서 노래하고 춤추며 웃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의 강물처럼 흐르기를, 그분의 사랑이 당신의 상처 입은 마음을 온전히 감싸주시기를. 오늘 우리는 한 용기 있는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 깊은 마음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한 영혼의 회복 여정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겪게 된 한 인간관계 속에서 그녀는 나르시시스트라는 어두운 그림자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고통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망의 늪에서 신앙의 손을 붙잡고 빠져나온 한 사람의 간증이며 비슷한 아픔을 겪는 모든 이들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한 손길 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그녀의 이야기에 조용히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기애성 성격장애, 즉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겪어보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감정의 소용돌이를 온전히 이해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그 관계가 남기는 깊은 트라우마는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아픔을 고백하는 모든 분들께
부디 따뜻한 시선과 너그러운 마음을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당시에 저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수많은 위험 신호들을 놓쳤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비슷한 관계 속에서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벗어날 용기를 얻고 도움을 구하며 온전한 치유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사랑폭탄이라 불릴 만큼 과도한 애정과 관심을 쏟아부을 때, 특히 오랫동안 사랑에 굶주려 왔다면 그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바로 그 위험을 알리기 위함이지 다른 어떤 목적도 없습니다. 저를 향해 저 사람 정말 엉망진창이구나라고 손가락질하는 시선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저를 지지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저 또한 여러분을 지지하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야기는 그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남자일 수도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제게 자신의 경험을 용기 내어 털어놓아 주신 많은 남성분들이 계십니다. 그 용기에 저는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성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관계가 남기는 파괴적인 결과는 누구에게나 지옥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많은 분들보다 비교적 일찍 그 관계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겪었던 것처럼 깊은 수렁에 빠지고 얽매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께 부르짖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매일 밤 그분께 부르짖었습니다. 저를 치유해 주시고 저를 자유롭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대신 이루어 주소서. 저는 그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굳게 믿습니다. 저의 어머니 또한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제가 처한 이 끔찍한 상황에서 저를 건져주시기를, 제 눈을 열어 진실을 보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보지 못하면 결코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정신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노래이자 저의 간증입니다. 저는 이제 치유되었습니다. 그 어떤 말도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저는 고통의 강 저편으로 건너왔고 이제 다시 노래하고 춤추고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은 삶을 경험하고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을 위해서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제가 그 사람과 법적으로 결혼 증명서에 서명을 한 것은 9월이었습니다. 그 즈음 제 개인 창고에 있던 물건들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한 공연가로 일했기에 그곳에는 제가 아끼는 인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페이스 페인팅, 풍선 아트, 그리고 인형극을 통해 교회나 파티에서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은 제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게 기쁨을 주었던 것들만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한 여인이 그가 한 짓이라고 말해주었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던 것이겠지요. 우리는 때로 너무나도 명백한 진실을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그렇게 저만의 환상의 세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했습니다. 온 집안을 아름다운 조명으로 장식하며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꿈꿨습니다. 제 아이들과 태어난 손주도 함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 손주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였죠. 그는 제 가족들이 오기 전까지 몇 달 동안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들이 도착하자 그는 돌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아니었지만 제게만 그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고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 앉아있는 아기 손주의 사진도 남아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날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제 여동생과 딸들과 함께 하룻밤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여자들끼리 모여 카드게임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죠. 그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자신의 아이들을 데려가길 원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의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오롯이 제 딸들, 제 가족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제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분노를 터뜨렸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딸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너무나도 부끄럽고 비참했습니다. 제가 어떤 어머니였습니까? 아이들을 강하고 긍정적이며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을 지닌 여성으로 키우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런 제가 한 남자에게 통제당하고 무시당하는 모습을 제 딸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한때 누구보다 자신감 넘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알던 활기찬 엄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제 친구들도 제 딸들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소동 속에서 임신 중이었던 제 큰딸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자신을 굳건히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던 엄마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는 것은 끔찍한 고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넘어지지 않을 만큼 교만하고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은 하나의 여정이며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배워나갑니다. 치유 또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긴 여정입니다. 시간이 흘러 제 딸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다시 그와의 지옥 같은 현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행복했던 크리스마스 시즌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기도 전에 모든 것이 재앙으로 변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자유로워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밤마다 그가 야간 근무를 하러 간 사이에 집안에 제 짐들을 조금씩 싸서 예전에 사용하던 개인 창고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좋은 모습을 보일 때의 관계는 마치 마약처럼 황홀했지만 그가 나쁠 때는 끔찍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젠가 제 목을 주먹으로 칠 수도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잔인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의 말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그가 오후 4시에 일을 하러 나간 후 저는 미리 불러둔 이삿짐센터 직원들과 함께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기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삿짐 트럭에 제 모든 가구와 짐을 실었습니다. 그것들은 제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부터 가져온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산 물건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가 가져온 것들만 챙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해 아름다운 아파트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저는 모든 짐을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저를 도와 마지막 남은 짐까지 모두 옮기는 것을 마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그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텅 비어버린 집이었습니다. 침대, 서랍장, 텔레비전, 소파, 컴퓨터 책상까지 제가 가져왔던 모든 가구는 사라졌습니다. 집에는 그가 쓰던 식탁과 약간의 식기류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저만의 작은 아파트에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다시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제게 다시 삶이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서 정서적 학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자녀입니다. 절망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의 손을 붙잡고 빛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치유의 여정은 길고 힘들 수 있지만 주님 안에서 당신은 반드시 다시 일어서 노래하고 춤추며 웃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의 강물처럼 흐르기를, 그분의 사랑이 당신의 상처 입은 마음을 온전히 감싸주시기를. 오늘 우리는 한 용기 있는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 깊은 마음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한 영혼의 회복 여정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겪게 된 한 인간관계 속에서 그녀는 나르시시스트라는 어두운 그림자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고통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망의 늪에서 신앙의 손을 붙잡고 빠져나온 한 사람의 간증이며 비슷한 아픔을 겪는 모든 이들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한 손길 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그녀의 이야기에 조용히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기애성 성격장애, 즉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겪어보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감정의 소용돌이를 온전히 이해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그 관계가 남기는 깊은 트라우마는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아픔을 고백하는 모든 분들께 부디 따뜻한 시선과 너그러운 마음을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당시에 저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수많은 위험 신호들을 놓쳤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비슷한 관계 속에서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벗어날 용기를 얻고 도움을 구하며 온전한 치유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사랑폭탄이라 불릴 만큼 과도한 애정과 관심을 쏟아부을 때, 특히 오랫동안 사랑에 굶주려 왔다면 그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바로 그 위험을 알리기 위함이지 다른 어떤 목적도 없습니다. 저를 향해 저 사람 정말 엉망진창이구나라고 손가락질하는 시선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저를 지지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저 또한 여러분을 지지하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남자일 수도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제게 자신의 경험을 용기 내어
털어놓아 주신 많은 남성분들이 계십니다. 그 용기에 저는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성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관계가 남기는 파괴적인 결과는 누구에게나 지옥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많은 분들보다 비교적 일찍 그 관계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겪었던 것처럼 깊은 수렁에 빠지고 얽매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께 부르짖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매일 밤 그분께 부르짖었습니다. 저를 치유해 주시고 저를 자유롭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대신 이루어 주소서. 저는 그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굳게 믿습니다. 저의 어머니 또한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제가 처한 이 끔찍한 상황에서 저를 건져 주시기를, 제 눈을 열어 진실을 보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보지 못하면 결코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정신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노래이자 저의 간증입니다. 저는 이제 치유되었습니다. 그 어떤 말도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저는 고통의 강 저편으로 건너왔고, 이제 다시 노래하고 춤추고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은 삶을 경험하고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을 위해서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제가 그 사람과 법적으로 결혼 증명서에 서명을 한 것은 9월이었습니다. 그 즈음 제 개인 창고에 있던 물건들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한 공연가로 일했기에 그곳에는 제가 아끼는 인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페이스 페인팅, 풍선 아트, 그리고 인형극을 통해 교회나 파티에서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은 제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게 기쁨을 주었던 것들만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한 여인이 그가 한 짓이라고 말해주었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던 것이겠지요. 우리는 때로 너무나도 명백한 진실을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그렇게 저만의 환상의 세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했습니다. 온 집안을 아름다운 조명으로 장식하며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꿈꿨습니다. 제 아이들과 태어난 손주도 함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 손주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였죠. 그는 제 가족들이 오기 전까지 몇 달 동안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들이 도착하자 그는 돌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아니었지만 제게만 그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고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 앉아있는 아기 손주의 사진도 남아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날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제 여동생과 딸들과 함께 하룻밤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여자들끼리 모여 카드게임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죠. 그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자신의 아이들을 데려가길 원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의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오롯이 제 딸들, 제 가족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제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분노를 터뜨렸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딸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너무나도 부끄럽고 비참했습니다. 제가 어떤 어머니였습니까? 아이들을 강하고 긍정적이며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을 지닌 여성으로 키우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런 제가 한 남자에게 통제당하고 무시당하는 모습을 제 딸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한때 누구보다 자신감 넘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알던 활기찬 엄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제 친구들도 제 딸들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소동 속에서 임신 중이었던 제 큰딸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자신을 굳건히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던 엄마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는 것은 끔찍한 고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넘어지지 않을 만큼 교만하고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은 하나의 여정이며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배워나갑니다. 치유 또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긴 여정입니다. 시간이 흘러 제 딸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다시 그와의 지옥 같은 현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행복했던 크리스마스 시즌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기도 전에 모든 것이 재앙으로 변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자유로워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밤마다 그가 야간 근무를 하러 간 사이에 집안에 제 짐들을 조금씩 싸서 예전에 사용하던 개인 창고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좋은 모습을 보일 때의 관계는 마치 마약처럼 황홀했지만 그가 나쁠 때는 끔찍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젠가 제 목을 주먹으로 칠 수도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잔인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의 말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그가 오후 4시에 일을 하러 나간 후 저는 미리 불러둔 이삿짐센터 직원들과 함께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기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삿짐 트럭에 제 모든 가구와 짐을 실었습니다. 그것들은 제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부터 가져온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산 물건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가 가져온 것들만 챙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해 아름다운 아파트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저는 모든 짐을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저를 도와 마지막 남은 짐까지 모두 옮기는 것을 마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그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텅 비어버린 집이었습니다. 침대, 서랍장, 텔레비전, 소파, 컴퓨터 책상까지 제가 가져왔던 모든 가구는 사라졌습니다. 집에는 그가 쓰던 식탁과 약간의 식기류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저만의 작은 아파트에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다시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제게 다시 삶이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서 정서적 학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자녀입니다. 절망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의 손을 붙잡고 빛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치유의 여정은 길고 힘들 수 있지만 주님 안에서 당신은 반드시 다시 일어서 노래하고 춤추며 웃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의 강물처럼 흐르기를, 그분의 사랑이 당신의 상처 입은 마음을 온전히 감싸주시기를. 오늘 우리는 한 용기 있는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 깊은 마음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한 영혼의 회복 여정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겪게 된 한 인간관계 속에서 그녀는 나르시시스트라는 어두운 그림자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고통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망의 늪에서 신앙의 손을 붙잡고 빠져나온 한 사람의 간증이며 비슷한 아픔을 겪는 모든 이들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한 손길 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그녀의 이야기에 조용히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기애성 성격장애, 즉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겪어보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감정의 소용돌이를 온전히 이해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그 관계가 남기는 깊은 트라우마는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아픔을 고백하는 모든 분들께 부디 따뜻한 시선과 너그러운 마음을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당시에 저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수많은 위험 신호들을 놓쳤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비슷한 관계 속에서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벗어날 용기를 얻고 도움을 구하며 온전한 치유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사랑폭탄이라 불릴 만큼 과도한 애정과 관심을 쏟아부을 때, 특히 오랫동안 사랑에 굶주려 왔다면 그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바로 그 위험을 알리기 위함이지 다른 어떤 목적도 없습니다. 저를 향해 저 사람 정말 엉망진창이구나라고 손가락질하는 시선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저를 지지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저 또한 여러분을 지지하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남자일 수도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제게 자신의 경험을 용기 내어 털어놓아 주신 많은 남성분들이 계십니다. 그 용기에 저는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성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관계가 남기는 파괴적인 결과는 누구에게나 지옥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많은 분들보다 비교적 일찍 그 관계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겪었던 것처럼 깊은 수렁에 빠지고 얽매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께 부르짖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매일 밤 그분께 부르짖었습니다. 저를 치유해 주시고 저를 자유롭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대신 이루어 주소서. 저는 그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굳게 믿습니다. 저의 어머니 또한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제가 처한 이 끔찍한 상황에서 저를 건져주시기를, 제 눈을 열어 진실을 보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보지 못하면 결코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정신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노래이자 저의 간증입니다. 저는 이제 치유되었습니다. 그 어떤 말도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저는 고통의 강 저편으로 건너왔고 이제 다시 노래하고 춤추고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은 삶을 경험하고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을 위해서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제가 그 사람과 법적으로 결혼 증명서에 서명을 한 것은 9월이었습니다. 그 즈음 제 개인 창고에 있던 물건들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한 공연가로 일했기에 그곳에는 제가 아끼는 인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페이스 페인팅, 풍선 아트, 그리고 인형극을 통해 교회나 파티에서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은 제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게 기쁨을 주었던 것들만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한 여인이 그가 한 짓이라고 말해주었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던 것이겠지요. 우리는 때로 너무나도 명백한 진실을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그렇게 저만의 환상의 세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했습니다. 온 집안을 아름다운 조명으로 장식하며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꿈꿨습니다. 제 아이들과 태어난 손주도 함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 손주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였죠. 그는 제 가족들이 오기 전까지 몇 달 동안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들이 도착하자 그는 돌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아니었지만 제게만 그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고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 앉아있는 아기 손주의 사진도 남아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날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제 여동생과 딸들과 함께 하룻밤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여자들끼리 모여 카드게임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죠. 그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자신의 아이들을 데려가길 원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의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오롯이 제 딸들, 제 가족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제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분노를 터뜨렸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딸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너무나도 부끄럽고 비참했습니다. 제가 어떤 어머니였습니까? 아이들을 강하고 긍정적이며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을 지닌 여성으로 키우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런 제가 한 남자에게 통제당하고 무시당하는 모습을 제 딸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한때 누구보다 자신감 넘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알던 활기찬 엄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제 친구들도 제 딸들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소동 속에서 임신 중이었던 제 큰딸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자신을 굳건히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던 엄마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는 것은 끔찍한 고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넘어지지 않을 만큼 교만하고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은 하나의 여정이며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배워나갑니다. 치유 또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긴 여정입니다. 시간이 흘러 제 딸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다시 그와의 지옥 같은 현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행복했던 크리스마스 시즌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기도 전에 모든 것이 재앙으로 변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자유로워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밤마다 그가 야간 근무를 하러 간 사이에 집안에 제 짐들을 조금씩 싸서 예전에 사용하던 개인 창고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좋은 모습을 보일 때의 관계는 마치 마약처럼 황홀했지만 그가 나쁠 때는 끔찍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젠가 제 목을 주먹으로 칠 수도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잔인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의 말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그가 오후 4시에 일을 하러 나간 후 저는 미리 불러둔 이삿짐센터 직원들과 함께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기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삿짐 트럭에 제 모든 가구와 짐을 실었습니다. 그것들은 제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부터 가져온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산 물건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가 가져온 것들만 챙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해 아름다운 아파트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저는 모든 짐을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저를 도와 마지막 남은 짐까지 모두 옮기는 것을 마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그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텅 비어버린 집이었습니다. 침대, 서랍장, 텔레비전, 소파, 컴퓨터 책상까지 제가 가져왔던 모든 가구는 사라졌습니다. 집에는 그가 쓰던 식탁과 약간의 식기류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저만의 작은 아파트에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다시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제게 다시 삶이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서 정서적 학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자녀입니다. 절망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의 손을 붙잡고 빛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치유의 여정은 길고 힘들 수 있지만 주님 안에서 당신은 반드시 다시 일어서 노래하고 춤추며 웃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의 강물처럼 흐르기를, 그분의 사랑이 당신의 상처 입은 마음을 온전히 감싸주시기를. 오늘 우리는 한 용기 있는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 깊은 마음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한 영혼의 회복 여정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겪게 된 한 인간관계 속에서 그녀는 나르시시스트라는 어두운 그림자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고통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망의 늪에서 신앙의 손을 붙잡고 빠져나온 한 사람의 간증이며 비슷한 아픔을 겪는 모든 이들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한 손길 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그녀의 이야기에 조용히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기애성 성격장애, 즉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겪어보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감정의 소용돌이를 온전히 이해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그 관계가 남기는 깊은 트라우마는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아픔을 고백하는 모든 분들께 부디 따뜻한 시선과 너그러운 마음을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당시에 저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수많은 위험 신호들을 놓쳤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비슷한 관계 속에서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벗어날 용기를 얻고 도움을 구하며 온전한 치유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사랑폭탄이라 불릴 만큼 과도한 애정과 관심을 쏟아부을 때, 특히 오랫동안 사랑에 굶주려왔다면 그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바로 그 위험을 알리기 위함이지 다른 어떤 목적도 없습니다. 저를 향해 저 사람 정말 엉망진창이구나라고 손가락질하는 시선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저를 지지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저 또한 여러분을 지지하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야기는 그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남자일 수도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제게 자신의 경험을 용기 내어 털어놓아 주신 많은 남성분들이 계십니다. 그 용기에 저는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성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관계가 남기는 파괴적인 결과는 누구에게나 지옥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많은 분들보다 비교적 일찍 그 관계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겪었던 것처럼 깊은 수렁에 빠지고 얽매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께 부르짖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매일 밤 그분께 부르짖었습니다. 저를 치유해 주시고 저를 자유롭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대신 이루어 주소서. 저는 그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굳게 믿습니다. 저의 어머니 또한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제가 처한 이 끔찍한 상황에서 저를 건져주시기를, 제 눈을 열어 진실을 보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보지 못하면 결코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정신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노래이자 저의 간증입니다. 저는 이제 치유되었습니다. 그 어떤 말도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저는 고통의 강 저편으로 건너왔고 이제 다시 노래하고 춤추고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은 삶을 경험하고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을 위해서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제가 그 사람과 법적으로 결혼 증명서에 서명을 한 것은 9월이었습니다. 그 즈음 제 개인 창고에 있던 물건들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한 공연가로 일했기에 그곳에는 제가 아끼는 인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페이스 페인팅, 풍선 아트, 그리고 인형극을 통해 교회나 파티에서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은 제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게 기쁨을 주었던 것들만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한 여인이 그가 한 짓이라고 말해주었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던 것이겠지요. 우리는 때로 너무나도 명백한 진실을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그렇게 저만의 환상의 세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했습니다. 온 집안을 아름다운 조명으로 장식하며 행복한 크리스마스